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돌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붉은 기둥 가운데서 애국분들을 부시고 애국분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구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늘 저희들을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시달린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달려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 마음껏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홍해에 나타난 기적,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2번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1의 탄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탄생은 무엇이냐? 자아 탄생, 혹 정신적인 탄생입니다. 사람은 이 과정에서 비로소 참된 자기 탄생이 되고 진실한 인간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2의 탄생이라. 이러한 것을 가리켜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2번 태어나게 되는데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인간으로 사회에 태어난다.
이런 말을 루소가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의 그 탄생은 두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또 한 번의 탄생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 제3의 탄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3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압박을 받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땅도 국가도 내일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고차하게 그냥 고걸하듯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종살이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실 아주 거대한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 수가 60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녀자된 분들, 노약자, 어린이까지 합하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 홍해를 건널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자신들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종살이에서 이제 막 해방이 돼서 기쁨이 충만해 이렇게 있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한 가지 일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홍해 바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그들을 잡히는 대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망망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두 어찌할 줄 모르고 다 당황하고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언젠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열려진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져야 할 홍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눈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징토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그냥 꽉 막혀있는 망망 바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건너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 빠져 죽어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21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강한 돌풍이 막 불어오면서 바다의 흐름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흐름이 이제 멈춘 바다 물은 양옆에 뭐예요? 벽돌이 아니라 물벽을 이루면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을 보면서 자신들의 눈을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웅대한 역사가 어떻게 80이 된 노인의 손, 작은 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누구간데 자연의 힘을 막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무를 수 있을 수가 있을까? 바로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0 노인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진 못했지만은 60평생 좀 넘게 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몇 번 경험했습니까? 우리들도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그 광경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에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태양을 멈출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대파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치워버릴 수 있는 강권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괴롭혀왔던 고난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고난의 찌꺼기를 오늘 밤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제가 가만히 보면 주일날 우리 아들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주말교인이야. 응? 주일날 나와서 예수님 안녕 하고 가는, 참으로 응? 정말 부끄럽다. 응? 우리 손주들도 눈이 동그랗게 뜨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응? 오미크론 이 코로나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인간을 덮칠 수 있어. 응? 이 할머니가 죽고 난 그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응?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그럼 그걸 뭘로 이겨요? 응? 할머니? 이러는 우리 손자가. 믿음밖에 없어. 믿음. 응?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할머니 기도 제목이고, 응? 이게 늘 마음에 근심이고 걱정이야. 응?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험난한 세상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응? 아주 심각하게 설교를 들었어요. 응? 어떤 사람은 날씨 교인이 있어. 응?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에이,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무슨 교회를 가. 수요예배 가려고 그랬더니 아유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가지 말자. 그런 날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씨 교인이 있어요. 또 감정 교인이 있어요. 감정.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가. 특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들을 오랜 어떤 권사님은 20년 만에 남편을 전도했대. 20년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서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교회를 한번 나가준다고. 누구 때문에 나가주는 거예요? 응? 너 때문에 내가 나가준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나 해가지고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 설교 시간에. 응? 중간에 일어나 벌떡 일어나 갔대. 아니 무슨 교회가 정치판이냐. 뭐 반대판가 봐.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당이 예수님 당이 돼야 돼. 예수님 당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내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명해서 불러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만 하면 돼. 기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바른 정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사랑을 쏟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대단히 큰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동방의 작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주 방방곡곡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으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보다 나라 기도를 해야 돼.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어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내일이 선거인데 목사님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아까도 우리 아들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우리 한 7, 8살 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한테 할머니 주소를 손에다 옮겨주고 엄마 아빠는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얘만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걸 쥐고 그냥 엉엉 울면서 혼자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감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제일 먼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아무 데서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소리를 퍽퍽 지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인격체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을 그냥 막 전도할 때 힘들긴 해요. 옷을 다 주워 입었다가도 뭐 기분 나쁜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그냥 간신히 애기 달래듯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데 별말도 안 했대. 같이 대문을 나서면서 여보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목사님 얘기를 똑바로 잘 들어야 돼. 이랬더니 너 나갔다 와. 그리고 들어갔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애기 달래듯이 그렇게 애기한테 말하듯이 했다고. 너 나갔다 오라고 쑥 들어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믿고 십자가 그 표대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보지 마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자연을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남아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부턴가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어. 남노한 생각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노예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들이 자유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구시대에 찌든 생각이나 의식, 이 모든 것을 홍해바다 깊은 물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 씻어버려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정신, 노예의식과 패배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되므로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엉거주춤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나?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나?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음란에 대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두터운 담을 쌓고 있는가? 이 시간 다 헐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못된 노예 긍성, 물질의 노예로 살아왔던, 음란의 노예로 살아왔던, 탐욕의 노예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거듭남으로 가나안의 기쁨을 누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과거 세상에서 찌든 여러 가지 생각과 의식을 다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날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해방을 얻은 날이니 세례받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자격을 얻는 귀한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완전히 잊어버려라.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잊어버리지 말고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바다,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홍해가 가로막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장로도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집사, 권사, 장로가 있어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떠밀어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못 잊어버린다면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 위한 연단이
계속해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염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파버려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가나안 땅, 그 땅을 꿈꾸면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생활을 끊어버리시고 소망의 주님만 의지하세요.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짐승처럼 부렸던 사람들이 다 지금 홍해 바다에 둥둥 떠다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절대적인 존재였으며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들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초라한 죽음이 돼서 지금 어떻게 시체가 돼서 바닷가에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부리고 압제했던 그런 애굽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초라한 죽음이 되어서 바닷가에 나둥구는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나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그냥 내가 갚으려고 그냥 애를 쓰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뽀빠이 이상용 씨인가? 코미디언. 그분을 제가 우리 저기 어디 캠프장 있는 데서 제가 식당을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어요. 라면을 사 먹으러 왔어.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히 맛있게 끓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연히 어느 권사님이 보내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의 그 코믹한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뭐 이런 걸 다 보내.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요 근래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 처음이야. 이 오빠 이상용 씨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지방에 107살 된 노인을 만나러 갔대. 107살. 그러고 가서 아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형님이라고 그래 이랬더라는 거야. 그래 무슨 형님이냐고. 100살은 무거워서 두고 왔어. 나보러 형님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이 대화 속에 참 그래도 그 코믹한 대화 속에 참 깨달음을 주는 그런 대화가 많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형님 이렇게 많은 107년을 사는 동안 원수들도 많고 그냥 나를 씹는 사람도 많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연단을 다 어떻게 겪으셨어요? 그 힘든 나날을 어떻게 겪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때가 되면 다 뒤져버려 이러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뒤져버려. 그냥 가만 냅둬. 그럼 때가 되면 다 저들이 뒤져버리대. 80에 가고 90에 가고 지금 걸치장스러운 것도 없는 그냥 자기 편하게 산대. 그것들이 다 스스로 다 뒤져버렸대. 근데 무슨 아등바등 사냐 이거예요.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렇구나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부득이 누구 원수를 갚으려고 뭐 아등바등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시체가 돼서 그냥 바닷가에 나뒹굴듯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잘되고 흥황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망에 자빠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빈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요 핍박을 받던 자였지만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는 애굽인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는 자가 됐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처럼 비록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거하면서 살진 몰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을 박해했던 자들의 그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의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은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젠가는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제가 빚을 졌잖아요. 우리 호산나를 위해서 빚을 졌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빚진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해? 빚진 사람이 웅크리고 있어야지 왜 당당해? 빚을 져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갚아주실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건데 내가 당당하지 않을 필요가 뭐 있어요? 홍해 바다를 내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일으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내딛어야 돼요. 모든 영적인 홍해를 갈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 고난 이런 것을 오늘 밤에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경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참 죽는 게 허무하구나. 언제 하나님이 갈지 데려갈지 모르는구나. 이번에 우리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제 거기 아파트 가서 막 우리 강기성 안수 집사님이 신고하고 그분들이 막 문짝을 뜯고 문짝을 막 경찰들이랑 막 뜯을 때 내 마음속에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다가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예수 믿을 기회를 강집사를 통해서 우리 강기성 안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이렇게 그 기회를 못 잡고 지옥에 갔구나. 매일 밤 제가 여기 기도회로 나오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매일 밤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매일 밤 통화했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밤에 자다가 그냥 가버렸구나.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지금쯤 뭐해 지옥에 가서 그냥 이 땅에서도 그냥 뭔가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갔는데 지금쯤 지옥에 가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뛸 정도가 아니지 막.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지옥의 늪으로 떨어졌구나. 그렇게 하나님 얘기고 기도 응답 받은 얘기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나 했더니 거기 귀신이 닦인 거야. 무당이 닦여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날서부터 목사님 이제 우리 사업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이럴 때 그냥 찬물을 탁 껴주는 것처럼 제가 강 집사님한테 이거 큰일 났구나. 마음이 쏘늘해지는 거야. 이야,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찾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그냥 더 바짝 가서 그냥 막 강권적으로 그냥 회장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깊은 뜻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미련, 나의 못된 자아들, 습관들 다 수장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퍼주면서 먹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실로암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즐거를 이 시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